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고린도 교회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이런 문제들 중에 특별히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성 그리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그 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죄들을 드러내고 이제 고발하는 일을 이제 먼저 하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그 마음, 그 사랑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것을 넘어서 실제로 정말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죄로부터 싸워서 이기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거나 나쁜 길로 가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랬었을 때 실제적인 사랑은 뭐냐면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아프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그 과정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사실은 그것이 드러나는 우리들로서는 어떻겠어요? 매맞는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싫죠. 그러나 그 과정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 그걸 뒀어요. 그럼 결국은 망하죠. 죄의 끝은 패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그 자녀를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왜 이런 그 음란이나 이런 죄에 빠지게 됐냐?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이 죄를 지으면 죄 지었잖아 이렇게 해서 이 죄가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문제이겠지만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죄야? 무슨 죄를 지었대? 그 나쁜 죄를 지었네. 이런 거에만 되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특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교만하여져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여졌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단순한 어떤 그런 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죄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들 이렇게 비유하실 때 적합하냐면 여러분 그 개구리가 개구리를 이렇게 찬물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냥 두면 개구리가 찬물인 줄 아는데 여기다 가열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온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온도가 올라가니까 서서히 그냥 죽는데요. 제가 진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죄의 결론은 뭐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죄 짓고 있다 하면 언젠가 망해요. 근데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짓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만해져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뭘 짓고 있는지 몰라. 이게 무서운 거라는 말이에요. 죄 자체가 여러분 물론 죄 자체는 나쁘지만 죄 자체가 나빠요. 이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거 죄가 나쁘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근데 내가 지금 죄를 지은 상태에는 마비가 돼서 내가 어떻게 돼 있다는 교만해. 교만한 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가 된 거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됐다라는 건 내가 이걸 물리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죄를 뭐에 비유하시냐면 누룩이라는 거에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룩이 이스트잖아요. 여러분 누룩이 요만큼만 넣어도 빵이 부풀어 오른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넣어도 이렇게 부풀어 오는 영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만큼만 넣어도. 그러니까 그런 그 죄로 인하여서 빵이 부풀어 오르듯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그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게. 죄는 여러분 이미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이미 나는 거기에 마비가 된 상태여서 내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을 뭐라고 내놓냐면 단절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뭐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 그렇게 안 되고 죄를 지었으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도려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그 죄를 음행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는 이미 나를 마비시켜서 저쪽으로 사망으로 향해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단하기를 이미 이만큼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으로 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꾸 이거를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동의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이거 나쁜 거야, 이건 알아요, 몰라요? 이거 다 알아요.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나쁜 거야? 이거 다 알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거 죄는 나쁜 거야.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지금 성경은 말하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교만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지금 왕은 누구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 내가 왕이구나. 내가 뭐가 된 거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 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손 쓸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반응은 두 가지예요. 감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막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내가 손 쓸 수가 없어. 감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울어.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기 암 환자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죠. 손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엔. 이게 끝났다, 나. 여러분, 내 상태가 교만해져서 손 쓸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냥 도덕적으로,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조금 그냥 죄진 거야. 이게 아니고 내 인생 어떻게 됐다? 손 쓸 수가 없다. 끝났다를 깨닫는 게 죄에 대한 인지, 복음을 통한 빛을 비추셨을 때 내 상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데 그냥 너희가 음행을 했구나. 나쁘다. 야,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너희들 지금 결국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너네 끝났다 이제. 이게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좀 감성적인 사람이고 이게 좀 지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딱 이렇게 되는 순간, 제가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지적인 사람들처럼 반응을 잘 이렇게 안 될지 몰라서 그렇게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지성적인 머리로 먼저 생각한다면,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그 다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왜요? 그만큼 이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만해진 사람들은요, 그거 관계 없어요. 이미 내가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뭐 좀 어때,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 어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그땐 돼요? 안 돼요? 교만해져서. 안 돼요. 이미 다 끝난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가 빛을 딱 비추면 뭘 깨닫냐면,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깨달았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돼 있어. 그럼 그 두 번째 깨닫는 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그냥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하는 것처럼 내가 신호등 잠깐 어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성통곡이 나와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은혜예요.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한 예수의 빛을 비추어서 내가 죄인 되어서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를 깨닫고, 이게 난 손 쓸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으로 와닿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라고 절망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제가 목사지만 저도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교회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오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실존의 죄와 또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저에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앞으로 어떡하지? 이게 지금 제가 저 목사로서 드는 생각이에요. 일단 저 스스로 답답해요, 지금 제가. 왜냐? 내가 목사잖아요. 이제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음행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고발을 막 해요. 니들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상대적으로 이 얘기를 듣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니, 싫어하죠. 치부와 자기네 음행, 이게 아주 엄청 사적인 죄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앞에 1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행이 있다 했는데 그 음행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 이거를 드러낸 거라니까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죄목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목을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그 죄목을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인 건데, 바울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교만해진 상태로 계속 가면 누룩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팽창시키시듯이 만들어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 너희들 보세요. 여러분 보면 여기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마지막에는 육체는 밖에 버리더라도 이건 여기 이제 고발 조치를 해서 이 퇴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퇴교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딱 까놓고 얘기할 테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죄를 졌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악한 이런 데서 있어. 그러면 우리 지금 교회에서 출교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죄가 들어와도 그냥 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죄로부터 내가 분리가 돼야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무서워요, 성도님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죄들을 제가 고발을 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아버지랑 그랬다면서요. 아버지 여자랑 그랬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고발을 하면 이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교회 떠나시겠죠? 그럼 이 교회가 저를 가만 놔두겠어요? 성도를 떠나게 하는 목사라고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해 되십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 좀 무섭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이게 안 무서우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교만한 줄 알고 죽은 병에 든 줄 알고 돌이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말을 못해.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가짜 목사로 보이십니까? 진짜 목사로 보이십니까? 진짜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말을 못해요. 성도가 떠나는 게 두려워서. 성도가 줄어드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요, 저를 향한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목사 맞나? 말을 못해요. 말씀을 못 전해요.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경호 목사가 목사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제가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는 여러분 목사였나 아니었나를 막 제가 제 인생을 다 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따져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저는 어떤 목사여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목회하겠습니까? 10년, 20년? 근데 사람 눈치를 보고 제 안위에 휩싸여서 제가 내일의 이 밥그릇이 두려워서 말씀을 못 전하는 목사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외침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유경호 목사가 그래도 요만큼은 좀 진실한 목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많이도 안 바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경호 목사가 100%라면, 아니 제가 10%라도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진정 어린 목사였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진이가 죄에 빠져 있는데 제가 진짜 아파라면 어떡하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이 유경호 목사 가는 길에 진짜 참 말씀이 돼서 제가 진짜 목사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또 걸음이 되고 한 걸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오롯이 알고 믿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에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도려내지고 온전히 누룩 없는 새떡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 성도, 참 목사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